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감격스러운 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십사 잘 오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수선합니다.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일을 하고 했는데도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또 올라오시는 계단이 지금 페인트 칠이 내일 모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비닐도 싸놓고 참 수선한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놓았어. 하나님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안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시고 새 예배당에 입당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심을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3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문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은혜를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복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모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예수 성령 오셔서 근중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기도드릴 때에 김현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땅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검을 먹고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 지역을 변화시키고 봉사하는 소망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랑의 주님, 양교회를 세우기까지
예배 처소를 내어주신 장로님, 근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물질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악한 시대 속에서 보호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세워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과 상처 속에 있는 이 땅에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획하고 행하는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때를 따라 피를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예양교회 위에 임재하시어 성도들의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세임을 얻게 하시며 예양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정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예양교회의 모든 일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더욱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들이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목회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만을 위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라도니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에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기 원하오며 모든 영광을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송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오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라도나이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응이 뭘까요, 여러분? 부응이란 쇠퇴했던 것이 다시 허망하게 되는 것을 부응이라고 합니다. 꺼져가는 불씨에서 다시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활성화되고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경제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심령이나 교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고 뜨거움이 회복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럼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사람은 부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절히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안교회가 개척되고 이제 만 5개월이 지났습니다. 만 5개월 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신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이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내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힘써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한 책임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해서 노력할 때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예안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폭발적으로 부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을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일 때 일이 됩니다. 주일만 북적북적 하다가 평일에는 여기가 교회인지 절간인지 조용한 교회 별로 소망 없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지 뭘 자꾸 교회 오라 그러나. 여러분 교회 자주 나오는 거 불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자꾸 일을 버리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하다못해 차 마시고 수다 뜨는 것도요. 괜히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맛도 모르면서 괜히 비싼 커피 마시지 말고, 네? 뭐 요즘 커피 한 잔 뭐 최소 4,000원, 5,000원, 조금만 분위기 있는 데 가면 7,000원, 8,000원. 괜히 기분만 내는 거지. 그럼 커피 맛 압니까? 우리 언제부터 커피 마셨다고. 저는 100원짜리 연합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저 2층에 아직까지는 준비가 다 안 됐습니다만 2층에 커피며 차며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돈 안 받을게요. 여기 와서 마시죠. 지나가다가 괜히 커피숍 찾지 말고 교회 와서 마시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모였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이나 기관에서 여러분 자꾸 모일 거리를 만드세요. 우리 아직 구역은 조직이 안 됐습니다만 전도회는 다 조직됐잖아요.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 거리 만드세요. 거리. 제가 그러죠. 실행인들 모여갖고 뭐 실행하는데, 제가 농담삼아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특별히 실행할 거 없어요. 뭐 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 없으면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별일 없나 하고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온다 하시는 분들 좀 반성 좀 하세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분들 좀 더 쓰세요. 한 2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와가지고는 숙박비도 안 내고 주무시다 가시는 분, 이 자리는 없는 것 같은데, 있더라고. 그래 놓고는 뭐 내가 졸았나, 네가 목사가 재웠지. 저희는 열심히 모입니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식사 맛있게 준비해놨거든요. 점심 식사하시고 또 차 마시고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또 뭐 가능하면 새벽에도 오셔도 되고요. 새벽에 오신다고 절대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만들어갈까요?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어떤 교회 만들고 싶을까요? 저는 오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살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다. 그냥 해서 자지 뭐. 쌀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밥 해 드시고 냉장고 열어보면 반찬도 있을 거예요. 뭐 알아서 해 드시고 제가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때로 식사도 해 드시고 싶으면 해 드시고 주무시고 싶으면 방에 불 잘 들어옵니다. 주무시고 안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는다. 열심히 모여야 교회는 일이 됩니다. 열심히 모일 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면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뭐 하면 될까요? 간절히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양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거든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죠. 계속 이제 새벽마다 또 모여서 기도할 거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는.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교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나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아닙니다. 성도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성패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어떤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에 축복하기를 그치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기도와 상관없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을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내일 모레는 새벽기도를 못할 거예요. 수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화요일 계단에 페인트 칠을 해요. 지금 비닐 다 씌워놓은 곳이었죠. 그거 하다 보면은 또 해놓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칠해놨는 것도 닦고 또 옷에 묻고. 그래서 이틀은 쉬십시오. 수요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하게 될 겁니다. 새벽에 괜히 오지도 않는 잠 다 깨가지고 누워갖고 가지 마시고 기도 전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뭐 해야 될까요? 전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가 생기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세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한 건 뭐가 있나요?
내가 한 건 뭐가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자, 한번 보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 이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사회에 있는 것,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죽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